네,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한 번 웃어주는 웃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네, 목사님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찬양을 아주 저는 이렇게 떨리는데 안 뜨시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적으로 한 영으로 한 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이곳에 하늘의 영광을 부으시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늘의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부활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종을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이제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으면서는 저희가 광장 기도회라고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서 하는 광장 기도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 쪽에서는 저희가 광장 기도회를 이제 맡아서 광장 기도회를 했고,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은 한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까 찬양 샬롬 트리오 세 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장 기도를 필리핀에서 이렇게 국회를 위해서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쭉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대 제국이 나옵니까? 5대 제국이 나옵니다. 그 5대 제국은 첫 번째 아시리아죠. 우리가 이제 아수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어디예요?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그 다음에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맥에 대한 5개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들이 다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있는데 아시리아의 키워드는 뭐였냐? 바로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합 정책을 폈던 것이 바로 거기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교육이다 그러면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경제 숫자와 국방 숫자를 만들어서
머리 숫자가 많은 민족이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또 그 나라의 정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뭐였냐? 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 우리가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무슨 제우스, 그 다음에 난니스인가, 남다스인가,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모든 그런 신들을 그리스에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과 동양의 문화를 딱 함축시켜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뭐 했느냐? 바로 이 관용을 이용해서 제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5개의 제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5대 제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키워드 안에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애굽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애굽은 5대 제국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게 제가 조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찾아본 리서치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두각된 나라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으리라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7년의 풍년을 대비해서 다 창고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해서 그 창고에서 이제 터서 나를 것을 다 계획을 세우면서 요셉이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분배를 다 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자기를 팔았던 자기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형제의 상봉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긴 상황은 얘기할 수 없고요. 상봉이 있어서 이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흉년이 2년 지났고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그 흉년의 모진 흉년을 버티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바로왕의 허락하에서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우리가 길어봐야 5년이겠지. 5년 후면 다시 우리의 본거지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야곱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지.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살다 보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런데 또 애석하게도 요셉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히브리 민족의 그 역사를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핍박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람세스를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노역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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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 연배보다 더 높으신 분도 계시고 저 연배보다 조금 더 낮은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뭐냐? 역사를 이어가려면 중간에 지점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을 또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또 뛰어야 될 주자
이것들을 다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세대에서 여러분만 끝나버리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민족을 결성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의 민족을 결성해 주는 일을 우리가 녹아져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기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분 와 계시지만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내 개인이 삽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연합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의 궁유를 가지게 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내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자기 민족의 베이직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레위의 자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 모세를 따라오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멈춰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게 앞을 못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저너리들이 그 앞을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리더들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뭐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할 정도가 되고 또 기독연합회에 함께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은 뭘 봐야 되느냐?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이 어쩔 때 입혀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비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 영을 이사야서에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은 계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에 다 압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지식을 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머리를 다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리서치 해본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총명과 계략이 오는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력, 판단력.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요. 모략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세울 때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세우는데 적군이 다 알도록 전략을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적군이 모르도록 전략을 세워요. 그럼 이 전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영이 전략을 주신다.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이게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며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며 이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을 왕래를 해가면서 막 읽어요. 저희도 우리 목회자 기도에서 올해 오독을 하자. 그래서 하루에 7장씩 성경을 읽으며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인가요? 17장씩 성경을 읽으며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막 즐거웠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한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으로 외우시면 돼요. 어떤 분은 비밀번호도 1616으로 해놓더라. 왜? 내가 그걸 고백하고 있거든.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하니까 뭐예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끊지 못하더라 라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딱 결론을 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을 딱 내고 가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내 결론이 거기 딱 도달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나는 이미 결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만 본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세상으로 가겠어요? 세상의 제국이 화려하잖아요. 성경의 5대 제국 중에서 다 화려한 제국들이었어요. 다 그 시대에서 주름 잡는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과 같이 거품처럼 안개와 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겠어요? 하나님의 제국만이 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제국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영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를 세우는 제국도 자신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영 계획과 키워드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키워드 그것을 세 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십자가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부활, 성령. 여러분 십자가 얘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우리 눈물이 나야 돼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주가 나를 위해서 몸짓기고 또한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절정이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가슴에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왔는데도 우리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를 깨워야 돼. 어떻게 깨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무뎌 있어요. 내가 죽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그 십자가를 덧입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 은하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도 불을 켜가지고 등경에 불을 켜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저녁 내내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그 먹을 이 가루 한 움큼 그거를 누구에게 내줘요? 엘리야에게 내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 하느냐?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등불 하나 가지고도 그 은하를 찾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 우리 식구가 굶지 않아야 되니 이 은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배고프게 찾아야 됩니다. 배고프게. 내 영혼이 굶주립니다. 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주를 찾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입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의 지향의 방향이 무엇인가?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적인 정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경적 정치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정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위임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간 안에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통치자시요 우리 모든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왕의 명령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 여름에는 이 비가 많이 오니까 폭풍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재해도 많이 일어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인 바꾸는 거 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딱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매일 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나가도 그 회막을 지켰던 것처럼 다음 차주의 후계자로 모세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등불을 들고 기름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들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로 2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애기 학비도 못 내고 비가 새가지고 비만 오면 필리핀은 엄청나게 강풍이 불고 비가 한 번 오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요. 그러면 팟캐스트를 그 밑에다가 대놓고 줄줄줄줄 물이 새는 그 가운데서 옷장에 막 물이 다 들어오고 바퀴벌레는 드글드글하고 그런 곳에서 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에 등을 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6개월 만에요 좋은 집으로 옮겨주시더라. 비도 새지 않고 방도 2칸짜리에서 5칸짜리로 옮겨주시고 마당도 없는 집에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옮겨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선교지도 주시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더니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독일을 갈 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들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일단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선교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일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독일로 보내시면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란다. 그러면서 아들이 또 엄마
그러다가 만약에 생활비를 못 보내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1호 재산 스타렉스 차가 한 대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 보낸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그 차를 팔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네. 그 아들이 독일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 좀 봐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저희도 필리핀에서 아들의 그 학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느냐? 독일인 후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후원자가 자기 집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니까 너 뭐하고 있냐? 물어보시면 독일 사람들은 개인적인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한국인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 독일 교회로 안 가시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동양의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라 빨리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제가 자격증을 따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후원자가 돼줄게. 그러면서 학비 후원, 책가 후원, 생활비 후원 다 내주신 거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도 이 아이가 공부하는 내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다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어느 날 이 아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재산을 네한테 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재산이 얼마 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 아들한테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연세가 한 80이 되다 보니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자기의 재산을 다 양도를 해줬어요. 법적인 저기를 다 해가지고 다 그분한테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산이 돌아와 버려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 아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들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소리와 절차를 다해서 저희 아들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네가 변호사 누구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이 너의 것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재산을 주셨다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살겠죠. 그러나 조금 용돈을 좀 더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10을 했으면 하나님 100을 주세요. 내가 100을 했으면 하나님 1000을 주신다. 내가 1000을 했으면 하나님 10,000을 주신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5분 10분의 영역밖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어떤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 기도하면 그 개인이 그냥 누리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주어진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해보면 그렇잖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활하고 교회가 부여해질수록 교인들의 가정이 부여해지고 성장해지고 더 나은 영성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받을 복을 받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가 받을 복을 받아요. 누구 줄 데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막 부어줘 버립니다. 이런 복이 오늘 여기 우리 여성 기독회 우리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헐벗어도 괜찮아. 못 먹어도 괜찮아.
좀 아파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다 곱게 나이들이 다 드셨어요. 너무 예쁘세요. 필리핀에는요 나이가 한 50대만 돼도 할머니 같아요. 근데 여기는 80이 돼도요 다 언니들 같아요. 다 예쁘세요. 피부도 좋으시죠. 옷도 깔끔하니 얼마나 예쁘세요. 그래서 다들 아름다우세요. 자기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맞는 능력,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으셨잖아요. 본문에 무엇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속에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지 부활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대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지면 뭐한다?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요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딘가 가서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해 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여러분이 딱 닫아버리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권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를 씻겨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향유를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뭐하기 위해서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귀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를 중심 삼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약속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예수를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라잖아요. 흉배는 뭐예요? 이 가슴이잖아요. 가슴. 이 가슴에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옳게 사는 거잖아요. 옳게 사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고 내가 이 죄를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이런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슴에 딱 새기라고 말해요. 우리 심장의 중심에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리라 이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건 뭐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뭘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세상 제국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확실하게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지만 그러나 넘어가고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키워드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죽어도 산다. 나는 지금 죽어도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 거 다 사,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때 다 다니고, 어떻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육신의 양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성경에서는요 하늘의 형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죠. 이 영광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입어야 됩니다.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지 말고 영의 몸을 입어서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썩지 아니할 것이 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자가 사탄이지만 마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와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성령.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고 또한 모략과 재능이 임하게 되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어적인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방언도 있고 이게 섞여져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들이 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보니 그들이 안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던 것을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장하면 하늘의 언어가 주어지고 성령이 주장하면 성령이 나타나니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성령이 가시니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죽음 그 아픈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서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며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나타나니 루스라에 있는 안진뱅이가 낫게 됐어요. 그 치료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유럽 전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 더 수많은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 하늘의 형체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과 함께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영의 사람이야. 그럴 때 세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영적인 일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저거 옳은데 저거 아닌데
저건 조금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급해지니까 말이 좀 빨라집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셨을까? 그 광야는요, 마귀와 싸움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이 밟아놓은 형상을 다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서 이기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겠어?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영의 싸움을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부어지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권능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꿈꾸지 않고 육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땅의 영재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의 형체를 사모하고 영원히 새하거나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세상에 제국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가지고 말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용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용이 이루어지고 융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제관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정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회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좀 더 근접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저와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함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키워드,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 있고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도와달라, 은혜를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슬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 기독인 회에 우리 국민의힘의 여성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나갈 때마다 그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건강이 더 충만해지고 묶였던 것이 열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또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급을 위한 기도와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살했다 가구에 남은 그 가루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씻기고 머리를 씻기는 그 존귀한 예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복을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또한 사업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들 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한 가정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에게 뺏기는 가정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는 복이 되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